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죠. 그 당시에 거한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브론 지역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족속이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인 그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삼형제와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동맹, 곧 언약을 맺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한 24년 정도를 살았어요. 거의 24년 정도 살다가 99세 때 이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이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브엘세바를 경유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기 헤브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경유를 갔죠. 헤브론 그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고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7년 만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 죽은 사라의 나이가 127세이기 때문에 거의 90세 정도 때 지금 그 헤브론을 떠났으니까 거의 한 37년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헷 족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백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칭하죠. 주라고 표현할 때 그 땅의 주인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대우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 땅을 돈 주고 사서 소유하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돈을 주고 땅을 산다 한들 그 당시에는 족장시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핏줄이 이스마엘은 떠나갔고,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늙었고, 이삭 아들 하나 있어요. 아내와 이삭 세 사람이 다예요. 이전에 롯이 소돔성에 거할 때 그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우리 중에 우거하면서 그곳에 들어간 지도 꽤 됐거든요.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고 종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는 그 당시에 족장시대니까 혈통욕심이니까 딸 둘이 아내 하나, 그 딸 둘이가 시집을 갔다면 사이 둘을 더하여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누굽니까? 그 나홀의 자손들도 12명, 아들만 해도 12명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날 그 족속들도 1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을 볼 때 몇 명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비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얼마든지 돈을 주고 땅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여건이 그러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미 그런 대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사라가 죽기 전에, 매장지를 찾기 전에 땅을 사고자 했을 때는 그들이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창세기 23장이잖아요. 이 23장 전체가 굉장히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그 매장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살려고 하는데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뭐 어디를 원합니까? 마음껏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헷 족속이 또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겠다, 원하면 뭐든지 드리겠다, 당신이 갖고 싶은 대로 가라,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명을 하거든요. 그 땅 지역을 딱 지명을 하면서 그 에브론이 소유한 그 막벌레 밭 그 땅을 밭과 그 굴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이, 그 땅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 당신과 나가 지금 이렇게 돈으로 거래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이 뭔가 혜택을 입었다라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거래해서 내가 땅을 주고 할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당신이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전에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물도 많았고 돈도 많았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땅을 미리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23장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삭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자가 소유할 거냐?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매장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장지를 약속의 땅 개념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소유화시키는 거죠, 소유. 뭐 소유해봤자 그들이 쳐들어오면 끝나지만, 그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느냐?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산자는 못 들어가요.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살아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들이 내가 살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산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죠. 언약궤가 앞장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언약궤가 앞장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이 땅은 언약궤의 그 원리가 유월절 어린 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산 자들, 달리 말하면 장자들이죠. 장자들. 어린 양의 피공로를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제대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전쟁의 공로를 자기에게로 챙기는 거예요. 피공로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행위가 거기에 가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만든 하나님 나라는 산자는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산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죽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원래 죽은 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그렇게 설교를 했죠. 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 죽은 모든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둘째 사망을 당한 자만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천국 가는 백성들은 누구냐 할 때는 우리라는 사람들이죠. 그 우리는 누구냐면 나가 아니에요. 천국은 나는 못 들어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피로 만드신 자기 백성들, 그걸 교회라 하죠. 성도들이라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천국을 내가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들어가고 우리 형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죽자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람하잖아요. 관람하니까 박수치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경꾼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그 피공로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주님이 함께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고 정극케 하기 위한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이신 주님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